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곧 성탄절이 우리 가까이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아 지난 2주간 동안 오늘 읽었던 본문 뒤쪽에 나오는 두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성전에서 왜 메시아를 기다렸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바누엘의 딸 선지자 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남편과 사별하고 과부로 홀로 지낸 지 84년이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가 조혼 풍습이 있어서 13살, 14살의 여자 소녀가 시집을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결혼 생활 7년에 남편을 잃고 84년을 보냈다라면 그녀의 나이가 105세가 지난 나이였습니다. 홀로 된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밤낮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안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된 삶이 어떤 것인가? 또한 성전에서 기다리며 성전에 나올 메시아를 기다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삶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흠없고 거룩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하였다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욕심이 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맞이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의 영접을 통하여서 그가 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위로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성탄절이라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와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 24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생후 8일이 되던 날 할례를 받고 이제 그 이름을 어떻게 명하게 됩니까? 이전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런데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대로 이 두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까? 예수라 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세의 법대로 이제 이 아들 출산 후 40일째가 되던 날 결례의 날이 차서 요셉의 가족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례의 날이라는 것은요, 산모의 정결에 대한 규례로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후에 33일 동안 집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법대로 40일을 머물러 있으며 그 기간이 끝난 후에 비로소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이 두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며, 또한 우리는 과연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리아와 요셉, 이 두 부모의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양평교회 성도들의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 두 부모의 심령처럼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이름이 단순히 이름을 짓기 좋아서 예수라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나시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지었던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은 내 아이를 통하여 기쁨을 얻는 것은 그 가정의 문제이고 그 가정의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더 넓은 의미로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좀 더 좁은 의미로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구주로서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름을 또 한 말씀을 통하여 그 이름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 이름 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탄절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왜요? 예수 그 이름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 이름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 그 이름은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탄에 대한 기다림이나 또한 가치를 상실한 시대에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마저도
성탄절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이름 선물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말 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양평교회에 이제 이사를 오기 위해서 이제 짐들을 막 정리했어요. 4년 전의 일이죠. 그런데 그때 저희 집에 가장 큰 골동품 중에 하나가 냉장고였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냉장고를 하나 샀는데 아마 살림하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부인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이 혼자 움직일 수도 없고 한번 사놓으면 보통 말로는 10년 쓴다고 하는데 바꾸고 싶어도 고장도 안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붙잡고 기도하죠. 고장나라 고장나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 크게 규모는 그 당시에 꽤 큰 걸 샀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구가 느니까요 이 냉장고 공간이 너무 작은 거예요. 누구의 기도처럼 점점 냉장고가 시원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냉장고에서 소리가 나요. 징징 소리가 나는데 언제 고장날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이사를 올 때 가장 큰 마음 먹고 샀던 게 뭘까요? 냉장고를 샀어요. 잘했죠? 그런데 냉장고를 샀더니 이런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이 컴프레셔를 이제 10년 동안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여러분 새 거를 샀기 때문에 그 새 것 때문에도 기분 좋은데 이전에 고장 나면 내 돈 내고 고쳐야 되는데 이제 이 컴프레셔에 대한 고장은 회사에서 10년 동안 보증합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그 전에 샀던 물건은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고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냉장고가 새 걸까요? 중고일까요? 중고입니다. 10년 보증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10년 보증한다라는 이 물건 하나 보고도 내가 좋아하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점차 시간이 지나면 1년씩 그 기쁨이 10분의 1씩 줄어드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깨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어깨에 혹시 100년 보증? 내 인생에 100년 보증이 되는 인생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에 80년 아니 70년을 살더라도 건강하게 보증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담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8순이 넘으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고 7순이 넘으신 분들, 7순에 가까이 계신 분들도 여러분 계신데 여러분 고장나면 누군가가 내 인생을 보증해 주겠다라고 10년 보증만이라도 찍혀서 나온 분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한한 인간이 왜 그 하루에 대한 집착, 영혼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갈 만한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대한 그 본질, 영원한 것에 대한 선물을 우리는 망각하고 만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그 생일에 한번
우리의 자녀들이 잊어버리고 건너뛰어 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내가 어떻게 니들을 낳고 어떻게 키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기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유한한 존재의 인생이 무한한 가치의 성탄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루살이처럼 우리는 내일 보자라고 인사하며 내일을 기다릴 수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자 그레이라는 사람은 예수라는 그 이름에 이런 가치를 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한마디로 천상천하에서 가장 위대한 언어이다. 아멘. 그 이름을 우리의 심령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렇게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봤던 것처럼,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숭령을 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 영원한 가치를, 영원한 생명을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성탄절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로서의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요구에 따라 장자로 태어난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뭐하라고요?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뿐만이 아니라 곡식의 첫 열매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국할 때 6월절 장자제용에서 구원받은 이래로 줄곧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도 장자로 태어난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예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 몸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위해 온전히 드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를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헌신예, 단순한 헌신의 예식으로서의 드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태어나심이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의 큰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있겠죠. 요즘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한다고 하죠. 아들은 무엇하지만 딸이 태어나면 해외여행 시켜준다고. 요즘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럽니까? 네, 저희 집에 아들을 낳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애국자이면서도 금메달이라고 해요. 아들이 아주 황금 조합이라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항상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로 자신을 십자가 제단의 희생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이유가 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영적인 침묵기, 영적인 암흑기가 있는 동안 하나님은 구속의 사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것.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귀한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인데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의 나심을 준비하며 그들이 예비했던 선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유향의 준비를 통하여 메시아로서, 그리고 모략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생애와 구속의 사역을 준비했던 이 동방의 박사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에 감춰진 성탄절, 어쩌면 이 길거리마다 캐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된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이 성탄의 주님을 향한 기다림과 성탄의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대림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바로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부유한 자의 예수가 아니라 가난한 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4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또 다른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율법의 요구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경우 사내 아이면 7일 그리고 33일 총 40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총 80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드리는 제물이 번제를 위하여 어린 양을 드리고 또 속죄를 위하여 쥐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너무나 가난하였기에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하지 못하고 가난하였기에 예수님의 부모는 쥐비둘기나 산비둘기로 이 모든 것을 대신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모는 그 탄생의 순간에도 여관을 빌릴 만한 돈이 없을 정도의 가난함으로 이 산모가 마구간에서 출산을 해야 할 만큼 가난하게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난 그 자체가 포커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적으로는 가난했을지 모르지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가난하고 의에 줄인 자들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고 또한 그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아닐까요?
가난한 우리, 심령이 연약한 우리, 그리고 복음이 부족한 우리를 향하여 오신 예수님.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더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한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어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며 생명의 구원의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